오늘은 우리 12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일어서십시다. 주제 찬송. 자, 하나님 앞에서요. 막 이 목으로 노래만 부르면 안 되고, 신앙 회복 운동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 손을 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도 한 번씩 익할 때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웁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웁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상승과 오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시편인 121편의 말씀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하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뭘 설교한다고 덧붙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될 가능성이 오늘 매우 많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그저 읽기만 해도 마음에 와닿고, 그렇죠? 또 반복해서 몇 번 읽어보면 소리 내는 그 자체가 이미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 121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이때 빨리 눈을 들리라. 찬양 대성은 보고 있으면 저럽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굉장히 경쾌한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121편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렇게 경쾌한 노래이기만은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성 이전에 이미 훨씬, 어쩌면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되는 189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했던 알렉산더 A. 피터스라고 하는 한국면 피득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작사했다고 말할 수 없죠. 성경 내용 말씀을 그대로 곡을 붙였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한글 말씀으로 최초로 번역되어질 때, 신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할 때 참 만주했었던 존 로스 목사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했던 사람 알렉산더 A. 피터스라고 하는 피득 선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기억하고 있지 않죠. 피득 선교사가 한글로 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 가운데 사실상 가장 먼저 번역한 성경이 뭐냐 하면 시편이에요. 이 시편 좌료라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나왔는데, 이 피터스 선교사가 원래 저 우크라이나 정통 유대교 출신이라 이 사람이 러시아 계통이지만은 소위 이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능통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20대 초반에 일본에 가 있다가 일본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일본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한국의 권서인으로, 소위 전도인으로 파송을 해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사람 의학 천재거든요. 한글을 2년 만에 마스터해버렸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시편 좌료를 번역하고 그 시편 성경 121편을 바로 전통적인 곡에 붙여서 383장의 노래가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너의 발을 대시니. 저도 까먹었습니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주가 깨우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설교 마치고 나서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121편의 말씀을 성경 본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든 나가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2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저에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 붙이는 그런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철학자가 썼던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이 제게 떨어지지 않고 이 121편의 말씀과 한 주간 내내 이 게르 케골의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저도 읽었는데, 아이 목사님, 121편에 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이 책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가 하면,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불안의 개념을 읽고 나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온대요. 아이, 뭐 이렇게 어려운 책을 썼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책이 왜 저희에게 따라다니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 책 제목이에요. 사실상 불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121편의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121편의 말씀을 좀 작정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제 인간의 실존적, 제가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 없는 앵자이어티,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이번에 다시 한번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20편의 말씀을 보면서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순례자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지 않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마음의 순례의 결단과 결심을 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단했다고 다 실천됩니까? 마음에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다고 그것이 발걸음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120편의 그 시인은 큰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내가 올라야지, 나의 영적인 상승과 오름의 역사를 가져와야지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 결단한 이후에 그 순례자의 발 앞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 큰 장애물 하나가 버티고 있더라.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적인 순례자의 길에 보이는 물리적인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장애물은, 인생 순례의 길에서 느끼는 장애물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며 영적인 장벽이며 때로는 현실적으로 심리적인 장벽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안이 오늘 이곳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미안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불안이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불안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게르 케골이라는 사람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낼 때 자신의 실명, 본명으로 책을 안 냈어요. 가명으로 책을 낸 게 많거든요. 이 책도 가명으로 냈는데, 이 가명이 뭐냐 하면 비길리우스 하프니엔시스라는데, 제가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이 가명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소위 뭘 말씀하고 있는, 방심하지 않는 경비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 경비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책을 낼까요? 왜 불안의 개념을 낼 때 방심하지 않는 경비원, 그런 비길리오스 하퍼니엔시스라는 가명으로 왜 책을 내느냐? 제가 이번에 마지막 이 끝부분에 5장 말씀에 한 파트를 읽어보면서 그 부분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대목이 그 속에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대신문관이랄지라도 불안처럼 그렇게 무서운 고문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어떤 경찰일지라도 불안처럼 그렇게 사람을 체포할 수가 없다.
어떠한 경찰도 불안만큼 피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쳐놓을 수가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재판관일지라도 불안만큼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그 피고를 신문하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한번 받아십시다. 불안은 결코 피고를 뭐 하지 않는다? 놓치는 법이 없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불안은 저와 여러분들을 피고로 몰아세워서 한순간도 어쩌면 이 세상에 의왕하면서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불안은 결코 우리 피고를 한순간도 놓치는 법이 없는, 무섭잖아요. 어떤 경찰관도, 어떤 고문관도, 어떤 날카로운 눈을 가지는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불안만큼 거물을 쳐놓을 수 없고, 불안만큼 우리를 신문할 수 없고, 불안만큼 우리를 고문할 수 없고, 불안만큼 우리를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저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사람이 가명인 경비원이라는 이 가명을 쓰는, 불안만큼 방심하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고 끝없이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그런 경비원은 불안만큼 투철한 경비원 없다는 뜻이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30대 중반의 청년이, 그것도 여러분 한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있는 보수 야당의 당수가 되어지는 그런 이변을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 정치 연단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정말 불을 막 토하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 제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배후 뒤에 가만히 뭐가 이 시대에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20대, 30대 이 시대 젊은이들의 큰 절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절망 너머에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불안이에요. 존재에 대한 불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불안. 여러분 오늘 20대, 30대의 이 짓누르는 불안과 그들의 때로는 그 절망이 지금 한국의 정치 역사도 지금 바꾸고 있는,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이 강단에서 뭐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제가 99% 정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이 정부 4년 동안에 최대의 실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은 빵점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국가가 되려고 하면 그 국가는 기본적으로 뭐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뭡니까? 자야 되잖아요.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세 요소 가운데 하나를 이 정부가 절단냈다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빵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평균값을 하나 살려고 하면 18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모아야 그 서울의 중류의 그 중간값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지금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임금이 더 낮으니까 중국 저 선전이라는 그런 도시 어제 저녁 뉴스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중국의 청년들이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41년을 모아야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금 중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20대 30대의 청년들이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냥 번듯이 자빠져가 누워있는 청년들의 모습, 그런 신조어가 지금 생겼어요. 신조어가 생겼어요. 왜? 움직여 봐도 사다리가 없고 희망이 없고 모든 끈들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그냥 숨 쉬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그냥 완전히 평평하게 엎드려져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게 오늘 20대 30대 이 시대에 정말 힘과 날개를 뻗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의 속에 그 절망과 그들의 절망의 그 너머에 있는 그 불안의 요소가 앞으로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20대 30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비겔리우스 하프니엔시스라는 가명으로 이 세린 기에르케고는 불안의 개념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불안은 결코 피고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가는 순간까지 60대는 60대, 70대는 80대, 90대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우리를 몰아세우는 우리의 피고, 우리를 고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야? 앵자야, 이 불안이라는 거.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시편 121편의 순례자는 120편 말씀과 이어서 보면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툴롱난 너무 오래 있었어. 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극북이요, 게달은 극남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심리적인 장소요, 영적인 거리인데 하나님의 성전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간과 공동체와는 너무 까마득하게 언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랐는지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메섹과 게달에 내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깨닫고 내가 이 야만의 땅을 벗어나 내가 이와 같은 불신앙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섰지만, 그 속에 가장 먼저 버티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내면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그를 붙들어서 어쩌면 마음에 결단했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일어나는 사실은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이잖아요. 불안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정상이라 인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갑자기 엄습을 해올 때 꼼짝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이번에 잠언 성경을 읽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과 26장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뭐죠? 그 사자가 나를 찢기겠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게 게으름의 문제입니까? 불안의 문제도 동일해요. 불안이 내를 붙들면, 그 다음에 26장 13절 말씀에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사자 가운데 이래 넣으면 코로나 넣으면 돼요. 길에 코로나가 있다, 거리에 뭐가 있다? 코로나가 있다. 길에 코로나, 거리에 코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의 정서적 반응이 정상적으로 우리 속에 인간이라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더 나아가서 이 불안의 노예가 되거나 불안의 종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편 121편 1절 말씀에 그 유명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 마치 굉장히 목가적으로 굉장히 어떤 풍요로운 그런 가운데 아주 감상적인 시로 그렇게 우리가 읽혀지기 쉬운데, 여러분, 제 말씀 드렸죠. 이 121편은 그렇게 감상적인 시가 사실상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깨던 발을 뛰면서 내가 산을 그렇게 부를 만한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이 형식 자체가 시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애끓는 성도의 절규라고 그랬어요. 순례자의 가슴 피 끓는 절규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막 춤추며 부를 만한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 불안한 순례의 길에서,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 어려움의 길에서 우리의 20대 30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해 올 때, 그때 피맺힌 절규의 소리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절규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규예요. 오늘 이거 앤서니 세레스코라고 하는 학자의 글들을 제가 의미 있게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이 121편이 원래는 이게 무슨 노래였는가 하면 용사의 기도예요. 용사들은 전쟁 용어잖아요. 용사의 기도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게 순례자의 노래로 분류되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래 안에는 사실상 무슨 이미지가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21편 받아하십시다. 전투적인 이미지가 이 121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 이게 처음에서 읽고 이거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121편의 말씀을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여러 차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과연 전투적인 그런 개념과 그런 이미지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나뉘어지는데, 두 가지 해석으로 크게 나뉘어져요.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저 125편에 저 시온산, 우리 찬양대가 오늘 노래 불렀잖아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그래서 이 성전 올라가는 노래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산은 궁극적으로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것은 시온산이기 이전에 동시에 뭔 산도 될 산이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종류의 위험들을 이 산이 중의적으로 양의적인 그런 측면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레스코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산을 일컬어서 무슨 산이라고 하느냐 하면,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산이 뭐냐?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래 즐거워,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 1절에 말하는 이 산의 이미지는 어느 학자의 얘기에 하면 그 산은 무슨 산이냐, 지금 순례의 길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춤과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 순례의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이다. 전투의 산. 왜 그런 얘기해요?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전투의 길이잖아요. 영적 전투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회복 운동이고, 그저 한 장소의 공간 안에 우리가 다 모여서 끌어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만 드리자 하는 그런 얄팍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각성 운동이며 동시에 영적인 전투를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순례자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이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례자는 예배자여야 하고, 그 예배자의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의 결과냐 하면, 그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느끼는 영적 전투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여러분 달리 설명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이곳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사실상 하나님이 그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그 순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투의 산에서 그 골짜기 지나올 때, 그 계곡을 지날 때, 그 인생의 그 도전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탄의 시험과 그때 유혹과 그 죄의 역사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순례자로서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전투하는 산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전투적 측면으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례의 길이 영적 전투라고 한다면 그 순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전투하는 산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전투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전투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죠, 무기도 필요하고, 오늘 성경은 1절과 2절에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하십시다. 도움. 뭐가요?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뭐냐 하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용어는 1차적으로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 방금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쟁이 터지니까 어려움 처하여 있는 아군에게 무기 보내야 되죠. 물자 보내야 되죠. 군사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에제르예요. 이게 도움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에제르라는 용어는 단지 그냥 그 시대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에제르라고 군사적인 용어로만 끝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과 가족을 형성해가는 하나님의 그 태초의 원초적 창조 역사 속에 굉장히 뿌리가 깊고 역사 깊은 의미 있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유명한 말이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 돕는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데 굉장히 뿌리 깊은 단어죠.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큰의 그 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꼭 만나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은, 인간 그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륵계굴에 얘기하면 불안의 피고가 되어져서 한순간도 그 피고가 불안은 우리를 그 손에 놓지 않고 끝까지 고문하고 되들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에제르 케네그도가 누구냐, 인생의 진정한 케네그도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그러면서도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남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살지, 그래도 아내가 손 놓고 먼저 떠나면 못 붙들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나면 그거 못 붙들어요. 나하고 같이 죽을 때 같이 죽지 않겠나? 한날 1시에 죽다고 나하고 손 걸고 약속했잖아. 응?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함께 살자고 약속했잖아. 왜 먼저 떠나노? 왜 먼저 떠나노? 내 배필 아이가, 돕는 배필 아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에제르 받아십시다. 신적인 도움, 신적 도움을 말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내가 너 도와줄게, 내 지식과 내 경륜으로도 도와줄게, 그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제르 케네고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도움으로 남편이 아내를 도와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아내가 남편을 도와라. 이게 에제르 케네고도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성경에 최초로 쓰여진 에제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적인 도움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벤 에셀, 뭐죠? 문자적으로는 에벤은 돌이고 에셀 그게 에제르가 있잖아요. 그게 도움의 돌인데, 그걸 번역하면 받아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어요? 도우셨다. 믿으시면 아멘.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벤 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신적인 지혜로, 신적인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주님의 교회를,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에제르예요. 인생에 끝까지 우리의 에제르가 누가 돼요? 여러분, 우리 121편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화의 장본인들이 누구냐? 대체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상징해요. 고대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순례계에 다녀왔던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성장을 해서 그때 이제 가을 축제에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가야 되거든요. 그때 그 경험이 미숙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아버지가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네가 그 길에 당하는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심지어 너의 내폐시, 너의 영혼까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순례자와 그 순례에 동행하고 있는 경험 많은 제사장과의 대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순례자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경험이 무식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리저리 당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절규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경험 많은 지도자인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네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켜주시며, 네가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참 그런 면에서 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말이죠. 제사장과 순례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도자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방황하고 오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절망과 좌절의 깊은 늪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 영적인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입에 발리는 어떤 소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지켜주시리라.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이 불안의 세대가 극에 도달되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안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분명하게 우리 가정 속에 회복되어야 될 한 가지 영적인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불안한 삶 속에 미래가 보장되고 길이 없는 이 길 가운데서도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여호와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지막 한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요, 이 121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에 정말 핵심이 뭐겠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까 제가 어느 주석가에 얘기했지, 세레스코라는 사람의 글들을 제가 주의 깊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121편의 말씀을 쫙 펼쳐놓고 보면 그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는 게 5절인데 5절 가운데서도 어떤 단어인가 하면 지킨다라는 단어.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뭐 하시는 자시다? 지키시는 이시라.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이 8절 가운데 이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저를 보십시오. 이제 샤마르는 단어가 중간에 딱 있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모든 음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일어나서 흥대로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 성경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조직적인 그런 내용인데 121편을 쫙 펼쳐놓고 보면 그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샤마르, 지킨다라는 단어가 옆에도 지금 6번이나 꽉 박혀 있는데 물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단어가 샤마르인데, 그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중앙에, 이게 뭘 얘기하느냐? 121편에 가장 시인이 생각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순례의 길에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지킨다는 단어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6번. 제가 한번 지킨다며 아멘 합시다. 지키시리라. 그 다음 뭐죠? 지키시리라. 몇 번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6번 동안.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오늘 뭐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책을 보다가요, 이런 구절을 봤어요. J.A. 모티어라고 하는 유명한 시편의 주석가인데, 이게 이제 소위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IBP 주석이 이제 있는데, 이 5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오늘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이렇게 영어를 죄송하지만 한 문장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밑에 그 번역된 거 보세요. 신적인 반려자 이렇게 돼 있고 갈로 안에 네 오른쪽에, J.A. 모티어는 너의 오른쪽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신적인 반려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과 순례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 이 시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이미지가 뭐냐 하면 신적인 반려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너의 오른편에 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 있는 단어 divine companion, 이 또 반려, 동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반려가 아닙니다. 디바인, 하나님 신적인 컴패니언 반려가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신적인 반려자가 스탠드 어디에 서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느냐? 오늘 성경에 영어에 보세요. between 뭐뭐 사이에, you 너와, 그리고 every threat, 네가 당하고 있는 너의 순례의 길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바인 컴패니언, 신적인 동반자가 되시는데 그 신적인 동반자이신 반려이신 그분은 너의 순례의 길에 도대체 그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느냐, 어디에 딱 정위치하고 서 계시느냐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와 네 인생에 네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위협들이 너를 덮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위협들 사이에 누가 서 계시느냐? 하나님이 중간에 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1편이 전투적인 이미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산은 그냥 깨금발 뛰고 노는 장난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순례자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영적 전투하는 산이잖아요. 그 전투하는 산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의 오른쪽에서,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너의 신적인 반려자가 되신다. 그 신적인 반려자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내 생애 속에 끝까지 위치하고 계시는 줄 아느냐? 너와 네가 당하는 모든 영육간의 시련과 환난과 위협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서셔서 그 수많은 위협과 환난들이 너를 덮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샤마루 지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반려예요? 요새 반려견이라고 그러대. 반려견. 개가 반려견이래. 좋아요. 난 별로 그 단어는 좋아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러더라고. 반려견만 있는 줄 압니까? 반려식물도 있다 하네. 야, 그 반려식물 참 좋은 말인데 반려라는 단어가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단어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려견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필요해요. 도움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디바인 컴패니언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적인 영원한 반려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시지요?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위협당하는 우리와, 불안 속에 끝없이 체포되어 있는 우리 속에, 질병에 위협당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아합시다. 성도도 자주 비틀거린다. 여기 실족한다. 헬라 히브리어 단어 모트가 무슨 뜻이냐면 넘어지고 떨어진다는 단어도 있지만 벌벌 떤다 또는 비틀거린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하는데 성도라도 자주 비틀거린다 이랬어요. 은혜 안 됩니까? 목사도 자주 흔들립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 왜 저래? 그럴 수 있죠.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의 장로도 자주 비틀거리고 목사도 비틀거려요. 흔들려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어디서 계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사이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졸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의 잠자는 신들과 하나님의 내용을 끝없이 여러분 애굽의 퍼타 신이라든지 바벨론의 마르뚝 신이라든지 여러분 가나안의 엘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은요 전부 다 바알 신들은요 계절을 따라서 자요. 지금 바알 신은 이 계절에는 막 잎이 나면 지금 활동해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면 바알 신은 죽어요. 그래 부활한대 항상. 계절에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때 잠자는데 우리 하나님도요 쉬시는 안식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 계셔서 끝까지 그 위협과 우리 사이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그늘이 되신다.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살펴 주신다는 개념이고요.
너의 영혼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진짜 맞을게요. 여러분, 디바인 컴패니언이 계세요. 우리의 순례의 길에. 할렐루야.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나의 영원하고 완전한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디바인 컴패니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분이 우리 오른쪽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뒤틀릴 때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그때 그늘에서 지켜주시고, 그때 우리를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이 순례의 길에 믿음으로 힘있게 첫 발을 디디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